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위에 성령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의 오묘한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려는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함을 입었습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저희가 날마다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허기진 영혼을 생기를 얻어 믿음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사가 잘 풀릴 때에 주님께 등을 돌렸으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위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게 뉘우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고생하는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게으르고 또 핑계를 댔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되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가르친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정말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위 삼위일체 주일 아침에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됨을 소홀히 여겼고 정말 주님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가족과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고 교회에서 성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회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삼위 공동체이신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때는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힘든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새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신앙을 성장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의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칭하잖아요.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과 또한 장자인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장자부터 축복을 줘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줄까 불만을 갖는 거죠. 그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죠.
모든 생물을 또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한 이삭을 부르실 때도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뜻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마귀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해서 사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면서도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질그릇처럼 부드러워지게 마음판을 바꾸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바뀌지 않고 기독교인들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보잘것없지만 진실한 성도 또한 진실한 기독교인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질그릇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의 양자로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인 요셉의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차자에 대한 축복권은 그때 당시 보면은 관습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실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나오는데 그럴까요 과연? 부모님은요 눈이 어두워도요 목소리만 듣고도 내 자식들을 알아볼 수 있고 말을 안 해도 그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장자가 아닌 차자로 선택된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동영상에도 봤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의 백성.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고 정말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둘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며 이게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그와 같이 하시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찾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된 것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또 부모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저렇게 훌륭한 부모, 많이 배우신 박사나 훌륭하신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야.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는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리가 그래서 더 없는 거죠. 야곱은 축복에 대한 말이 얼마만큼 나오냐고 하면은 쉬어보니까 37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엄청 많이 해주셔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여러분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차자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그래서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눈의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지금 처음 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애굽 땅에서 온 뒤로 줄곧 요셉의 아들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보면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지는 외울 수 있어요. 이, 야, 요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야곱하고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뒤돌아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지는 않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생활을 하고 살았나요?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과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며 이랬는데 기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요, 와이라 삐에나유, 그리고 그는 그 눈이 악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근심하고 사납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의 17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고 이 자기가 자기 자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를 히브리어로 이거 통역하니까 악하고 근심하고 사납다 이런 뜻이래요. 그 말이.
원래 성경에 요셉이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그의 생각과 다른 이렇게 환경이 펼쳐지자 그의 눈이 근심하며 악하여졌음을 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즉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주 가슴 깊이 심히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의 형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차별했을까요? 레아하고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는 이제 눈이 어두웠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나온 그 딸들이 위에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요셉이 맞아들여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레아라는 그 부인을 얻었는데 밤중에 그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식을 하니까 얼굴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그 여인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아니 삼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 거기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삼촌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자녀도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고 일어나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그것은 말이야. 이 나라 풍습이 이렇게 위에 사람부터 보내는 거야. 그래 놓고 7년을 종살이해서 이렇게 야곱이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는데 또 7년을 또 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하고 요셉하고 헷갈리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삼촌한테 따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7년을 또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또 해. 14년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이렇게 차별하고 이랬지 않았냐. 자기가 좋아했던 진정한 여인은 얼굴 예쁜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여인한테 나온 그 자녀들은 옷도 예쁜 거 사주고 돈도 많이 썼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옷도 좋은 것을 입혔고 먹는 것도 차별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았는지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라헬의 자녀, 본처의 자녀는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얼굴이 밉다는 이유로 아빠가 그 자매지만은 그 동생을 더 이뻐한 거예요. 결혼해갖고. 그래서 그 동생의 자식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이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야곱에게 18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그냥 이렇게 나도 알아 이런 뜻이 아니야.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한번 얘기하고 또 뒤에 또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고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요셉도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가 우리한테는 10년이 될 수 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이 1년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20년, 3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요셉은 여기에서 요셉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랬는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야곱이 하는 일을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타부타 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성을 초월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그의 양자로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 관습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 안 가는데 그때는 더 안 갔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죠. 17절과 18절.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인도하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12절 13절을 보면요. 요셉은 야곱이 앞에 엎드려 절하고 두 아들을 이끌어 야곱에게 가까이 앉게 하였습니다. 이는 두 아들로 하여금 야곱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엄마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주지만 집에서도 자녀들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셉은 이미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에 따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축복을 받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성경도 접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전 뜰만 밟아도 축복이 있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만 좋아하지만 그것이 다 자녀에 대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정말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생명과 참 만족은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녀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또한 유익을 주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성전에 가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자녀들이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중심적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참된 축복을 받게 하므로 부모의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너 교회 나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 습관이 돼야지 어른 돼서도 자연적 다니죠. 어른들 돼갖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같이 손붙잡고 다니고 이제 모태 신앙도 있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스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들로 번성케 해달라는 그러한 것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속에 제시된 거예요. 2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22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 아뢰되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후에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언약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즉 야곱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말이 굉장히 축복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보고 그냥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못 배우고 교회 가서 많은 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욕을 그렇게 부모들이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해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방송국에서 두 소태에 그 밥통에 밥을 해놓고 한 소대는 이렇게 그 실험을 하는데 욕을 계속했어요. 저주의 말을 하고. 또 한 소대는 계속 축복의 말만 해준 거예요. 한 소대 그 비교하는 그 밥이 하나는 욕한 데는 아주 새까맣게 썩었고 한쪽은 푸른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칭찬하고 좋은 말 해준 데는 그렇게 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있는 꽃한테도 정말 칭찬해주고 예쁘다 할 때 그 꽃이 그 화원에서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계속 장미꽃이 피고 지고 겨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지만 집에 이렇게 조그만 거 사간 건 그렇게 피고 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꽃을 이렇게 촬영해서 찍어놓고 했는데 호흡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을 다 듣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내가 예쁘다 쓸어 안아주고 이럴 때 더 예쁘게 자라고 강아지가 이렇게 항상 보면 움츠리지 않고 화나잖아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이루어 땅을 분배받음으로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 한 목을 더 분배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본절에서 보면 주목할 것은 야곱 자신이 마치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 이미 다루어진 것처럼 말한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절대적으로 확신해 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손들에게 땅의 분배를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 있어서 이미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봤어요. 옥스퍼드 주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9,000명 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엇갈리게 했잖아요. 그 축복권을 준 그 축복권을 준 곳에 정말 한 9,000명 정도가 더 이렇게 훌륭한 건강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나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은 개수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수에 넣은 게 한 9,000명 정도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더 부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확신하여 그것의 성취가 미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는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경험하고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들의 축복을 해줘야 돼요.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누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누리가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청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할 때 남편감이 키가 한 1m 80 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은 어떠한 성격, 또한 그 사람 직업, 또 그 사람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른다 그러잖아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요셉이 아들 장자보다 차자가 더 축복을 받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정말 우리는 그거를 꼭 믿고 나가고, 또한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늘 기도하는 엄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하나됨을 위해 힘써 나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거룩한 백성들에게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